바울의 뜨거운 심장, 그리고 우리의 기도 평안하신지요. 지혜의 말씀이 샘솟는 시간, 마음으로 듣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인 사도 바울의 편지 속으로 떠나는 여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은혜로운 말씀을 여러분이 아끼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에 더욱 풍성하게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날카로운 지성과 엄격한 논리를 가진 위대한 신학자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의 서신들은 기독교 교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수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죠.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이미지 때문에 바울을 차갑고 감정이 메마른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빌립보서의 한 구절은 그러한 편견을 완전히 깨뜨려줍니다. 그곳에는 교리를 넘어선 성도들을 향한 한 인간의 뜨거운 사랑과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은 모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므로 여러분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유독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느낌, 마음, 사모함, 그리스도의 심장. 이 단어들은 마치 한 편의 애틋한 연애편지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무감에서 비롯된 목회자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하고 뜨거운 애정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쌓이는 끈끈한 유대감. 어쩌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느꼈던 감정은 바로 이 정과 맞닿아 있는 성령 안에서의 깊은 영적 교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토록 뜨거운 마음을 갖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변함없는 동역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차가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수많은 이들로부터 비난받고 외면당할 때도 빌립보 성도들은 흔들림 없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함께하며 복음의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바울보다 더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고 더 인상적인 외모를 가진 순회 설교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의 편지는 힘이 있지만 직접 만나보면 볼품없다고 험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유혹 속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의 첫사랑, 복음 안에서의 첫 약속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고 어려울 때는 쉽게 떠나버리는 오늘날의 가벼운 관계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신뢰와 헌신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바울에게 큰 기쁨과 감사를 안겨주었고 뜨거운 애정의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 단순히 같은 목표나 취미를 공유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연합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강력한 접착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죽으셨는가?
이 경이로운 고백 앞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에게는 같은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래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진정으로 묶어주는 유일한 끈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도 만들어낼 수 없는 깊은 연합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 뜨거운 사랑은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한 자신의 열정이 단순한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로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는 성도들의 건강이나 물질적 풍요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의 핵심은 성장하는 사랑에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두 가지 방향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했는데, 첫째는 지식 안에서, 둘째는 통찰력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암기하거나 신학 이론을 많이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격적인 만남과 깊은 교제를 통해 얻는 체험적인 알을 뜻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부가 오랜 시간 함께하며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다라는 표어 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서는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용서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로, 바울은 통찰력이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영적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이 분별력은 단순히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넘어 좋은 것들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이 통찰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릴 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공부할 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율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최선의 것을 분별하는 눈을 갖게 됩니다. 모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첫째, 무엇이 옳은가? 둘째, 무엇이 최선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가 수많은 실수와 후회로부터 벗어나 지혜로운 길을 걷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처럼 지식과 통찰력 안에서 사랑이 자라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하고 흠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마치 옛날 할머니가 새로 산 모자의 색깔을 제대로 보기 위해 어두운 가게 안에서 나와 밝은 햇살 아래로 가져가 비춰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밝은 빛 아래에서 점검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숨겨진 흠과 얼룩을 발견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지는 위의 열매로 가득 찰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이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아파하며 변함없이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진정한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과 최선을 분별하는 통찰력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으로 듣는 성경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지혜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